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50편에 있습니다. 1150편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씌워주신 언약의 면류관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세상을 통치하는 역할을 가질 수 없었고 오히려 세상에 압제당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가운데서 성전이 파괴된 충격과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슬픔 그리고 남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간구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들은 비탄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하는 고통과 애통의 순간 속에서도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돌이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저자는 애가의 주체를 우리라고 반복해서 표현함으로써 유다의 멸망에 대한 공동체적 체험을 하나로 묶고 죄의 회개와 공통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간구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대한 탄식과 불평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신 개입과 회복을 기도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소망의 기초를 삼았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앞에 구절에서 장로들이 성문을 떠나고 청년들이 노래를 멈춘 결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환희가 그치고 축제의 춤은 슬픔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절기와 축제가 벌어지면 원형으로 돌며 춤을 추고 노래하였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절망 가운데에 슬퍼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탄식합니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은 그저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언약을 떠받치는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 땅에 베풀어야 했던 은혜의 장소가 이제는 생존마저 힘든 처지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과 블레셋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땅과 축복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면류관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병들고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때에는 그들 가운데 기쁨과 춤과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징벌을 받음으로 육체의 고통과 더불어 그들의 영의 눈이 감기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온성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되어져서 대적들에게 빌부터 동족을 수탈하는 여우 같은 자들이 활개쳤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든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남은 마지막 생명과 재산은 시온의 황폐함과 여우들 사이에 고통당하며 점차 소모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애가서의 마지막 단락인 19절부터 하나님께 신뢰를 담아 유다의 마지막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왕들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기도 가운데에 진정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슬픔이 밑바닥에 다다를 때에 은혜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이 고통을 거두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유다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유다의 미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에 올려드리고 그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저자는 유다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때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면 돌이킬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만이 다시 언약의 관계로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기쁨을 누리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황과 정체성은 고통과 죄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의 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겪는 고통의 문제는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해답을 찾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절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가는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해답을 찾아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께 돌아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한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눈을 영원한 세계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의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는 길입니다. 성도는 당면한 고통을 피하고 축복만을 찾아 나서는 세상의 방식을 떠나야 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붙잡고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의 길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사랑을 꽃피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짓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없이도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셨고 성전이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애가서는 그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과 미래를 그들과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용서와 회복을 소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시고 고난당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 덕분에 온전한 회복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던져진 채 살아갑니다. 눈앞에 놓여진 문제와 씨름하고 자녀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한 여러 삶들의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영원한 기쁨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부터 자리 잡은 문제를 돌아보고 개인에서 가정과 사회로 또한 우리의 개인의 가정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짚어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마음의 혼란 가운데에 또 우리의 고통 가운데에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주님 마음을 열어보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또 예레미야 애가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같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오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우리 안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의 기도를 위하여 또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